안 들려요? 아, 네, 들려요? 아유, 참. 아니, 상도 오빠는 왜 내가 간증하려고 얼굴 사진을 켰는데 네가 왜 나오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아, 니는 맨날 나오잖아. 그러니까 좀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해야 된다 이거지. 좀 화면 저 아멘 인생 유튜브 그 썸네일을 좀 다양한 얼굴로 채워야 될까 아이가. 니 유튜브 안 맞네요. 해봐서 모르지. 맞네요. 그 순택님 나왔다. 니 들어가다 들어. 순택님부터 하자. 네. 니부터 할래? 아니요. 그럼 아, 먼저 하세요. 미화 좀 놔둬라, 좀 가만. 아, 그래? 미화해라, 미화. 아, 아, 순택님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 아니, 저는 오늘 그, 그 기존 우리 그 기복 신앙인 그 뭐죠? 우리 무속 신앙? 무속신앙. 맞죠? 제가 거기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 저는 그 불안한 곳에서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어진 세계를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결혼식 날 잡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 좀 작게 들려요. 좀 작게 들려? 튀어.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들립니까? 네. 아니 제가 그 날 잡고 결혼식 날을 잡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예전에는 결혼식 날 잡은 장례식 못 가게 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5년이나 키워주셨는데 거기를 안 갔거든요.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저도 뭐 불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못 갔는데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그 못 간 죄책감 있잖아요. 할머니 장례식을 못 간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그 불안하고 그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 오는 어떤 자매가 절에 매일 초 켜려고 하고 뭐 방생하려고 하고 하는 자매가 있어갖고 우리 연구소에 모임에 와가지고도 막 필사하고 이랬거든요. 귀 막 말씀 안 들으면서 이어서 뭐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필사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내 같은 경우는 그 불안함에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와서 너무 좋다고 우리 아이를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키우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던 그 생각이 나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옹알이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그 말씀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저를 그 예전의 시간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와서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 대화를 있잖아요. 그 언니 오빠들은 그걸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걸 다 알아듣고 화답해 주시고 또 거기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옹알이 대화라고 하니까 내가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나눴던 그 옹알이 대화를 내가 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 용성 오빠께서 그 느꼈던 그 마음이 내가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인가 이렇게 싶어지면서 너무 막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언니가 그 영미 언니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그, 그 깨진 조각을 다 새로 이어붙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옹알이 시간이랑 그 깨진 조각을 이어붙인 그 시간이 제가 바로 그 시간을 거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옹알이 대화가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그 작업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그릇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언니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 말을 내게 그 상처나고 그 베어 있는 곳에 뭐 금치를 해가면서 있잖아요.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게 상처받은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 흔적 그 흔적의 시간을 다 이렇게 금치를 하면서 어, 메웠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 목사님 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이 이런 것을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보라고 말하거든요. 말하면 그 겸이는 생명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서 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내가 겸이한데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 하루는 겸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아이가 엄마 구두를 신고 내보고 걸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나는 내가 이게 너무 좋지만 내게 너무 좋아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를 살게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때 겸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경험을 못 해본 건데 그 내보고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게는 좋지만 내게 그것이 겸이에게는 율법이 돼서 또 이렇게 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뭐 얘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회 가서 뭐 일요일 날 양문에 가서 뭐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요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구를 못 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이 내 입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져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말하면서 그 생명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지냈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늘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늘 이렇게 지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게 도달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위조 지폐 얘기하시면서 이게 증명되는 길은 우리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살아난 걸 경험해도 내 이 생명이 위조 지폐가 아니라는 걸 제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보수하고 싶고 정말 좋은 거라고 했던 걸 말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다시 회개시켜서 되돌려 놓는 걸 경험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도 이 말씀의 생명력이 진짜 있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생각 들고 아까 미라가 다시 자기를 점검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야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오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안기순 어머니 있잖아요. 사람 보러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말씀만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뭐 부도하는 사람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를 살면서 있잖아요. 내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가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일요일 날 현정이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간증할 때 토요일 날 현정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전화 와갖고 누구야 영관이 자기 아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너무 비어진다는 거예요. 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현정이한테 제가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정이의 그 가난함을 내가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저는 가끔씩 내가 현정이를 보살피기도 하고 현정이가 나를 보살피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토요일 날 현정이가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제게 드는 마음이 내가 현정이 덕분에 내가 현정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이상하고 그 뭉클한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뭐 현정이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태형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화면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도 넘어가. 아니, 저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지만 형님은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나올 때 빨리 해야 돼요. 승무가 빨리 하란다. 승무 저는, 운전하는 거 아니야? 퇴근 저는 방금 들어가지고, 예. 아, 그래? 방금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다른 예. 분들한테 같이 간증할 기회를 많이 주고 싶은데, 시온 누구지? 시온이 누구가 아니라, 상호야, 어, 간증해라. 화면에 안 나오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음. 어, 형제들의 간증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게 만나처럼 넘어가는가, 아니면 깨진 돌가루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아, 우리가 다 맛보아서 알고 있으니까, 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벌써 이게 먹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인격을 우리가 여태까지 먹고 우리의 생명에 자라왔기 때문에 저절로 뭐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양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정말 목구멍으로 넘길 때 깨진 돌가루처럼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억지로 먹겠어요. 이건 뭐 영적 양식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양식이니까 이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는 이런 모습은 세상을 보면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정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서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우, 저 어떻게 하나님의 황태자인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로 온 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중요한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자녀들인데, 야, 이건 뭐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비난을 하잖아요. 야, 저건 아니다. 아까도 뭐 뉴스를 보는데, 뭐, 미국 대통령하고, 뭐, 이스라엘 이제, 네타냐후하고, 그 총리하고 40분을 뭐, 통화를 했다는데, 뭐, 안 되는 거죠. 서로 다, 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잔인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그 주변, 그 모든 나라를 다 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아랍 그권에 다 둘러싸여 갖고 뭐 하마스에게 그 한일을 히즈볼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지 뭐.
야,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여기 말씀에 그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도 시작한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나라가 완전히 정말 그 비난을 받는 이런 이제 그 뭐야 나라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결국 사람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그냥 깨진 돌가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정말 이건 뭐 저절로 붙잡지 않게 되고 맛보지 않게 되고 만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까 해정래 누님 정말 야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돌아올까 그들이 바로 될까 맨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게 그 뭐야 생명 속에 있는 그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참 우리가 아마 다 그런 그릇은 못 되고 그런 마음은 못 가질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단 말이에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세상 뭐 속된 말로 사랑은 뭐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고 서로다. 같은 곳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사랑이라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형제들의 감정을 들으면은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얼마나 우리를 그막 울게 하는지 어제 이 영미 간장 정말 그렇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그 그릇을 다시 그 원상복구할 수 없지만은 정말 그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렇게 다 이어 붙이면서 그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깨진 그릇도 금으로 이렇게 다 연결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난 그 금줄이라는 것이 다시 깊게 이렇게 그 생각이 때 돼요. 성경에서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잖아요. 전 그렇게 들렸어요. 그 상처받고 회복될 수 없는 산산조각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그 깨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그 말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는 저절로 만나가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얘기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간증해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상처를 보담아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깨진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들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보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귀합니까? 그래서 나는 야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렇듯 작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저절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강령을 다 이룬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강령이 그 계명이 다 완성되는 거라고. 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하고 그걸 빙자하면서 부모에게조차 도리를 다 못하는
아까 고르반 얘기도 했지만은 그게 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유익대로 바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정말 우리에게 큰 폭력이 닥친 거잖아요. 어제 영미가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하고 다른 그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무지상주의, 뭐 능력주의, 개인주의. 근데 그 세계는 그런 걸 얘기하면 큰일 나는 세계라고 하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우리끼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세계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 폭력 속에서 어쩌면 정말 버티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 야, 그러니까 응? 이 사회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폭력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유시영 형님, 정영로님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해가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폭력으로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상처를 줬는지 우리가 다 정말 영미 말대로 깨진 그릇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다 이렇게 다시 그게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다시 붙여지고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 그릇이 다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런 완전히 회복될 수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이 모임이잖아요. 난 그래서 정말 이런 모임이 너무너무 귀중해.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해주는 형제들이 정말 그 생명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대신 간구해주는 그 정말 영식이가 얘기하는 그 성령의 그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그 간증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죠. 아까 혜정래 누님 정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말 다시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그릇은 못 되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의 그들을 보고 우리가 내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이 곧 그 뜻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런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주는 이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잘 나가시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어색해져 버리네. 그 공식적인 자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용서하겠습니다. 예, 저는 음.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함. 이거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뭐 외식하고 익하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외식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꾸밀 줄 몰라가지고 이건 내하고 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점점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그죠 또 뭐 이 하는 이유가 결국 보니까 이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유전 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또 후반부로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이고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하는데 이 뭐가 있지? 이 이제 형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칼끝을 남에게로 향하면 안 되고 위험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이 조상들 유전이 뭐 어떤 게 있지? 이런 생각 하다가요. 아까 이번 주에 형님, 저도 그랬지만, 너무 감동적으로 이제 광수가 우리 2PM 음. 합창단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 뭐라 하는 2PM, 앙상블. 2PM 앙상블에 그래, 광수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최 목사님이 그 첼로 소리를 들었다 하니까, 이씨, 내 귀는 완전히 까막누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광수가 늘 이제 이 첼로 잘 못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이제 누님이 부르시니까 나와서 가수도 왜 립싱크 하듯이 지가 연주하는 흉내 낸다고 말했거든요. 그 광수를 보면서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장르도 유전 같아. 배우 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이 나쁜 습관, 이거 일본말로 쿠세라고 있거든요. 쿠세.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나쁜 습관 또는 이제 가수도 오디션 보면 박진영이 항상 심사평을 하면서 나쁜 쿠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가수를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나쁜 습관 이런 건데 교회 앞에서 간증하다가도 보면 이 형제들마다 각자 나름의 쿠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 처음에 보니까 바지에 손을 넣는다든지 어색하고 낯으니까 이제 제가 잔소리가 요즘 손을 안 넣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머리를 끓는다든지 코를 만지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나쁜 습관인데 이는 표면적인 게 아니더라도 제가 대우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 유전이 있는 거라. 처음에 광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광수는 이제 그 형제 다 아니까 뭐 이야기지만 이제 술을 좋아하잖아요. 야, 술만 마시면 전화해가지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거든요. 뭐 좀 도움이 되는 말 해주고 싶어도 전혀 안 먹게 지 혼자 말하기 때문에 그냥 듣다가 이제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면 근데 양해를 구하고 끊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내 광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광수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야한테도 모임이 필요했구나.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 데리고 올 때 이제 이 모임을 해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니까 이 자매들이 점점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교환으로 들어온 걸 보고 광수나 이런 젊은 형제들이 그런 과정 없이 교환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광수를 볼 때도 저는 자가 술을 끊고 모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딱 이렇게 집회를 보는데 광수가 술을 끊은 것도 아니고 뭐 모임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광수가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막 눈물이 났거든요. 그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이게 쿠세가 있구나. 오늘 좀 경건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몸에 배인 나쁜 유전, 조상들의 유전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걸 형제들 존재 그대로 보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 쿠시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다 좋은 것이라서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라떼는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응답하라 1980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젊은 형제들 보면 이제 내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하면서 이제 아재 개그처럼 말하는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근데 내 어릴 때 경험이 나빠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내게는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에게 내 경험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꼰대 소리 듣게 되고 이 안에서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한 형제 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고 존재 그대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그죠? 나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일요일 집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네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었는데 이게 투표임 생활하면서 가끔 듣는 말이 뭔가 하면
뭐 투표에 힘 있는 소수가 이끌어간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요. 너끼리 다 결정하나 뭐 이하고 이제 그런데 내 속으로는 항변이 생겨 뭐저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 하잔 말이가 그러면 투표에 나오는 모든 형제들 의견을 다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제 속에 항변이 있고 이랬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럴만해서 그렇게 말하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드네요. 뭐 내가 힘 있는 형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투표만해서 형님들하고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누가 했지 뭐 말 좀 하고 뭐 이렇게 말 잘하고 뭐 이러니까 표현 잘하고 이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 미라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 미라가 너무 신기하게 간증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이렇게 생겨서 형제들 뭐 얕보거나 그죠? 무시하거나 뭐 혹시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기를 겸하게 돌아본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늘 이렇게 노출돼 있어야 이게 뭐 2000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뭐 바리새인들의 위선 같은 거 같으면 뭐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 유전 같으면 그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 예수님이 그래서 뭐 저렇게 바리새인들 싫어하는구나 하고 뭐 또 SNF파 오늘 SNF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세례관처럼 뭐 경건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 SNF파라고 하던데 그죠? SNF파들하고서 무조건 나쁘지 않잖아요. 정말 자기들은 좋은 것 때문에 그죠? 뭐 메뚜기가 석청을 뭐 먹고 살았다고 세례관 그렇게 말하고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뭐 입고 살았다 하는데 그 SNS 때문에 쿰난 공동체가 생겼다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경건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늘 이렇게 우리 강아지 키우다 보면요. 우리 강아지가 뭐 하여튼 심심하면 있잖아. 온몸을 드르르 떨면서 털을 막 털어요. 강아지 키워본 사람이라 이거 알 수 있는데 온몸을 막 흔들거든요. 특히 이제 목욕시키거나 이러면 막 물기가 자기 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막 하여튼 내 흉내를 못 내요. 강아지가 자기 몸을 막 털어요. 그러면 막 물이 사방으로 튀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이 온몸을 막 강아지처럼 털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유전이 몸에 배우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꼰대가 달리 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나름 꼰대 안 되려고 맨날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10대들이 쓰는 용어도 제가 차용해서 쓰고 막 이래 하거든요. 생 발광을 해요.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흘러서 내 이렇게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아찔하거든요. 와, 나 아직도 마음은 27살 6월 항쟁 때 1987년 좀 있으면 뭐 하여튼 1980 영화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20대처럼 막 이런데 마음은 이런데 몸은 안 그런 거라. 종준이 형 나와서 맨날 주일마다 체조할 때 되면 막 그죠? 앉았다 일어서는 체조 있거든요. 그거 하면 왼 무릎에서 뻐그덕 뻐그덕 소리가 계속 나 앉았다 일어나면.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축구계도 은퇴했는데 이 무리하게 뛰면 이제 뭐 저니까 못 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축구 안 하는데도 앉았다 일어나는 체조만 하는데도 왼 무릎에서 뻐걱뻐걱 하면서 뼈가 이제 따로 노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내 뼈가 이렇게 내 마음과 다르게 노는 것처럼 제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죠? 뭐 장로들 유전이라고 뭐 조상들 유전이라고 하지만 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하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생긴 나도 모르는 구습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그죠? 어떤 형제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겠구나 싶어서 정말 내가 우리 강아지처럼 맨날 온몸을 털면서 나도 모르게 붙는 뭐가 덕지덕지 붙는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순례자처럼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 찬인가 뭐 가하는 그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끄신 대로 먼 길을 가는 순례자처럼 그렇게 가볍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승무가 예, 형님. 저는 오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오늘 장목사님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장목사님 저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참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 게
뭐 이 제 생각이지만 분명히 저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임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목사님뿐만 아니고 형님, 누님들 간증을 들으면 제 존재가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나보다 나를 더 필요하는 분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존재감이 확 살아나잖아요. 참, 이 모임이 옛날 정말 제가 첫사랑이 다시 2PM 이 사랑방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저는 앞서 이제 상도 형님 간증했지만, 한 번 더 상도 형님이 축구할 때 욕을 해도 저는 이상하게 복인 것 같습니다. 상도 형님의 욕을 안 들리더라고요. 그 예리한 칼날이 당연히, 이거는 지적당했구나. 한편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상도 형님은 너무 눈이 밝아서 어쨌든 상대방이 급소를 찌르거든요. 잘못했는 것을 찌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급소를 못 찌르면서 잔소리한 사람은 싫더라고. 근데 상도 형님은 예, 내가 못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하니까 찔릴 때는 아프지만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상도 형님이 워낙 가난하니까 참 하여튼 그 가난한 분하고 산다 하는 것만큼 더 이상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복이 없고 장문사님 화답을 해야 되는데 순택이 형님 앞에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요즘 순택이 형님 말씀 들으면 왜 그래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순택이 형님도 참 창세기 형님들 중에는 굉장히 세련된 분이시고 사실 멋쟁이세요. 옛날에는 사실 제가 순택이 형님 옆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순택이 형님이 굉장히 이제 허물어진 영혼으로 오시니까 참 비밀인 것 같아요. 장 목사님도 제 앞에 계시지만 오히려 옛날에 정말 멋있는 장 목사님보다는 오히려 너무 허물어져서 형제자매들이 없으면 안 되는 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장 목사님 너무 좋고 방금 영식 형님이 승모가 가시는데 어둠이요가 제 앞에 형님이 어둠으로 서 있는 형님 계시니까 제가 어둠이니까 날마다 늘 제가 구원이 돼요. 빵점인 자리에서는 늘 복이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빵점인 자리에서는 말씀이 늘 들어오지 내가 점수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앞에 정말 확실하게 빵점으로 저는 조금 있다가 내가 점수 빵점에다 했다가도 점수가 생기는데 언제나 빵점인 그 인생으로 딱 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안 들어놓고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멘. 야,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 형님들 다 살려내네. 승목이 네 존재가 말씀이다. 주여. 혹시 상호 영님이 할 수 있나? 더 기다려야 되나 봐요. 형님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들려요? 잘 됩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좀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퇴근을 해가지고 좀 씻고 저녁에 모임할 수 있는 그걸 점검을 좀 하다 보니까 자매가 아주 애지중지 잘 준비해가고 저녁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갖고 함께 저녁을 못 먹고 그래서 식탁에 가니까 그래서 자매는 먼저 먹었어요. 난 아직 안 먹은 줄 알고 같이 먹자니까 벌써 먹었다면서. 멀리 있는 사람은 그래 사랑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못 하는데 완전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고백하는 김에 가까이 있는 자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원래 그 같이 있는 배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있네요. 오늘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이제 파기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언밸런스, 다른 말로 하나로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고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금식 기도까지 뭐 들어가고 못 망치고 다 그랬는데 아마 이때도 장로들의 유전이나 뭐 사람들의 유전, 전통 이것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이 전통, 유전 이거 따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전통, 유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자신화 안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뭐 그때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할때 장로님 아까 식사 대표기도 이야기하셨는데 뭐가 어떻게 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황장로 만나서 내가 어두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 바로 즉시 식사할 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얼범 좀 주춤주춤 하면서 있으니까 경련이가 하는 말이 아니 먹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 안 하고 처음 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혹시 형제님 숨 쉴 때 기도합니까? 이러더라고. 완전 그때 처음 듣는 소리예요. 띵 받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숨 쉬는 게 더 중요한데 숨 쉴 때는 기도 안 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저는 식사 기도 끝났잖아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안 오면 참 생명에 대해서 그 영으로 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대구교회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최영수 형인데 목사님들 상담하면서 한 말이 제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대답이 형제들 기쁘게 하면 된다.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들었는 영수 형이 형제들을 기쁘게 하려고 운전사로 경주에 왔더라고요. 거기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게 깊이 꽂혔어요. 아, 아,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럼 이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제 가슴에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물론 화답도 하고 간증도 하지만,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꽂힌 게 지금 한 30여 년 됐죠. 아, 형제들이 너무나 은혜롭게 간증할 때 그 간증하는 모습을 찍어서 본인에게 알려주자.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잡은 거예요. 지금 30수년 됐죠. 그러면서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간증을 영상 녹화해가지고 보내주니까 이걸 왜 마음대로 올리냐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형제도 있었고. 아, 이것도 다가 아니구나.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오늘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어쩌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고통스러워했던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안 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그게 제일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국에 와서 그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절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미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형제를 위하는 길이라면 하고 이 교회 생활을 계속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고 있는 지금 그게 최선이에요.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지금 어떤 형제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걸 모를 때는 토도 달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말 귀에 익은 이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정말 새롭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람, 형제들을 기쁘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부분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멀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와 함께 사는 자매를 기쁘게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안무 아니, 제일 좋아하네. 아니, 지금까지 형님 많은 말씀과 간증을 들었지만 오늘이 제일 쉽네. 뭐, 너무 쉽게 들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생각하거나 뭐 해석하거나 골똘할 필요가 없이 너무 쉽게 들려서 좋았어요, 형님. 아멘. 아니, 목사님한테 누가, 영수 형이 상담 받으러 갔다고요?
최영수 형. 예. 아니, 뭐라고요? 뭐, 교회를,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뭐, 형제를 기쁘게 하면 된다. 이랬다. 그래. 야, 이거 뭐,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이거 진짜 쉽네. 쉬운 말 같은데 진짜 쉽고, 아, 그렇게 살면 되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영수 형님이 일산까지 와서 화장실 수도 고치고 이러고 가신 분이. 어, 음. 아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벌써 10시 넘었네. 누구 또, 강금순 누님이나 뭐, 은정이나 평소에 간증하시던 분, 부담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안 하셔도 되니까, 없으면 마쳐야 되고. 근데 영미 누나 했어요? 했어. 아, 아쉽네요. 김은정 자매는 간증을 듣고 싶은데 우리 은정 자매는 목까지 꽉 차야 나오더라고. 아, 덜 찼나 봐. 아니, 일요일 날요. 제가 대구 교회 그 앱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을 보려면 이게 우리 그 채팅방에 링크를 걸은 걸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거 생방송 시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녹화된 게 없고 이게 잘라서 올라오더라고요. 찬양 따로, 뭐 간증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부터 쭉 노래하는 거 다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들으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그냥 찬양 같은 거 안 듣고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간증하려고 하다가 내가 까먹었는데 그 광수가 간증하는 것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막 울면서 다 하나하나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원래 먼저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내가 앞에 듣다가 잠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비디오는 끝까지 돌아가고 나는 못 들었는데 그걸 다시 들은 게 아니라 그건 좀 놔두고 형제들 화답을 들은 거예요. 그 형제들 화답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간증들이 이렇게 절절하게 나올까 하고 들었는데 전 아니 말씀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은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혼자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그,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나타내는가 이걸 갖다가 모르면 와,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앙상블도 내가 처음에 먼저 듣고 이게 다른 방송을 본 게 아니고 간증을 다 듣고 앙상블을 맨 나중에 들었어요. 진짜. 근데요, 내가 그 앙상블, 그 허술한 앙상블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진짜. 야, 그래.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내게도 감동이 밀려오는구나. 이게 감동을 나도 똑같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그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꾸로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또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싶은 게. 그래서 하여튼 일요일은 정말 저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내가 정말 즐겼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큰 기대 없거든요. 큰 기대 없는데 그게 우리 그 최 목사님 그 절절한 가난함 또 그걸 알아본 우리 가난한 2PM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정말 한 사람도 진짜 그냥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무리가. 아멘, 아멘. 아멘. 아,
저는 저 영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영미를 미국 보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 영미가 대구에 있어서 저래 가난해질 애가 아니거든요. 똑똑하지, 뭐, 말 잘하지. 근데 희한하게 저 세인트루이스까지 가더니만은 음, 어느 날 투표임이 들어오더니만은 저렇게, 그죠? 아, 투표임에서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딱 아, 벽돌이 돼가지고 딱 짱 박혀 있다니까. 아멘. 너무 신기하네요. 아멘. 은정이 난 나왔네요, 오빠가 더 은정이. 신기하다. 난 김상도 오빠가 더 신기하다. 영자매 마이크 켰습니다. 화면 켰어요. 아이고, 완전히 낫네. 음,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제 영미 언니 말에 너무 포함이 되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어쩔 때 어떠한 부분이 캐치가 돼서, 이제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은 그래서 그 다음날 목화된 거를 제가 듣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런 내용이었나. 나,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그 내용을, 아씨, 그게 어디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제 거꾸로 들어야 되겠구나. 간증 먼저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 아, 이걸 내가 진짜 거꾸로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 간증을 듣고, 어, 어제도 언니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감동이었고. 그래서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간증을 못했고. 근데 오늘도 이제 너무 늦은 상태니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시니 인사라도 드려야지 이러면서 했고, 전 지금 다름이 아니라, 그냥 오늘 안 그래도 상도 오빠가 아까 이게 미라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함께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상대를 이렇게 자꾸 자로 잰 듯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몰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요즘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 그냥 함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의 어떠함을, 어,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 편하고자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가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상도 오빠의 어떤 그런, 어,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어떠한 것들, 오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잡고 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충분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신데, 자꾸 우리가 그걸 손을 대려고 한다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니까 다들 잘 지내려면, 행복하게 지내려면이라고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사람 관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요일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 모든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더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앞도 뒤도 보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간증이
그렇게 나를 더 이제 되새김질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다독여 주고 알려주시는 듯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전히 또 헤어지기 싫은 밤이 됐군요. 마무리 말씀 다 하셨어요? 뭐 할 사람 다 하시고 갔네. 어, 영태 간증도 못 들어서 아쉽고, 예. 오래간만에 들어온, 얼굴 보여주네. 아직도 퇴근이 안 됐구만. 운전 중이네. 그래, 운전 조심해라, 광태야. 제, 간장. 광태가 제천 갔다 온다고. 네. 아이고, 야, 아이고. 그냥 그러면 폭파할까요? 광태 간장 아, 연락하는 건가? 광태야,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예. 음.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